참예수 예수무당 땡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도원으로 되돌아온 이후 참 가슴 아프게 겪어야만 했던 갈등의 시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장 수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죄송함과 다시 가고 싶다는 청을 드렸었고, 또 흔쾌히 그걸 받아주셔서 다시 제가 있던 그곳을 가게 됐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원장 수사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셨습니다.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어떤 수녀님 두 분을 모시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 수녀님 두 분은 아마도 부산에 있는 본원에 가셨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시는 길이셨던 것 같은데, 그 두 분을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셨는데요. 제가 이 두 분 수녀님에 대해서는 성함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티치아 수녀님이라는 분과 에스텔 수녀님이라는 두 분 노수녀님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지도, 저희 원장 수사님이 왜 저를 가자마자 그렇게 심부름으로 내보내셨는지도 짐작이 됐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수녀님이 제가 되돌아오기를 참 많이 기다리고 기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곳 수도원에 있던 2년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전혀 티 안 내시면서 참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이라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12월 16일에 수도원을 입회하게 됐었는데요. 저희 아버님 영명축일에 제가 입회를 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성탄과 함께 제 축일을 맡게 됐었습니다. 저는 스테파노라는 세리명을 갖고 있는데요. 입회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수도원에서 첫 번째 축일을 맡게 되었었고, 그때 수녀님들이 저녁 시간에 저희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을 수녀원으로 부르셔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에스텔이라는 수녀님은 아주 음식을 정갈하고 맛있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노수녀님이셨는데요. 그 축일 밥상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성당에도, 제가 다니는 성당에도 같은 수녀회 수인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미리 연락을 해서 저희 어머님께 제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을까 짐작되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굴이거든요. 겨울에 먹는 굴. 그런데 그 축일 저녁 상에 굴튀김이랑 또 굴국 같은 걸 큰 냄비에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차려주셨더라고요. 물론 다른 반찬들도 많았죠.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요. 아무튼 고성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 공터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서 저는 여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던, 제 팔목에 차고 다녔던 그 묵주를 손에 쥐고서 기도를 하면서 그 스님들을 기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스님 두 분이 수도원 차를 발견하고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노스님 두 분과 만나 뵙고 제가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또 인사를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때 너무 환하게 웃으시던 그 두 분 스님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터미널에서 저희 수도원까지 가려면 뭐 약 15분, 20분 정도, 대략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중간에 에스테르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레티치아 스님이 그냥 그걸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야기를 못 하시도록. 아마 제가 부담 가질까봐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씀 드리는 것도 없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 두 분 스님을 수녀원에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수도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서인지 저희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원장수사님은 저에게 속죄의 의미를 담은 그런 보석으로 한 달간 수도원 화장실 청소를 매일같이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대답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제가 떠난 이후에 제가 늘 사슴 밥을 줬었는데요. 사슴 소임은 바로 제 아래 후배 수사님에게 소임이 맡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임은 그 수사님이 계속 하시게 됐고, 저는 이제 뭐 다른 잡다한 일들, 주로 이제 밭일 같은 것들에 많이 매달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1층, 2층, 그리고 수도원 입구 쪽에 자그마한 그 손님용 화장실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세 군데를 매일같이 이렇게 제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또 청소하는 와중에 화장실에 들어오셨던 제 원장수사님은 웃으시면서 그냥 등을 한번 툭 두드려 주시고 가셨고요. 그렇게 정말 감사한 분들이
그런 응원, 격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다시 조금씩 가던 길을 다시 내딛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회한 이후에 많은 수녀님들이 참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더러.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닮았다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분은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됐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수님들이 저더러 그 수사님이랑 너무 닮았다 하셨길래, 저도 참 도대체 그 수사님 누군지,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길래 이렇게 닮았다고 하는 걸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96년 가을쯤인가 그분이 이제 한국에 귀국하시게 되었고, 오자마자 부산 주기자 성당에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저희 한국 수도원에, 그 자그마한 수도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제 앞에 모든 선배 수사님들은 이태리에 있는 모원에 가서 수련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서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훗날 한국에는 이제 수련소라는 게 없어가지고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제 앞에 선배 수사님도 거의 1년여 저하고 생활한 이후에 바로 또 이태리로 가셨습니다. 수련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수사님이 귀국하시면서 모원에서 한국의 수련소를 만들어도 좋다는 그런 인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련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특별한 공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그 공간이지만은 어쨌든 수련소가 그 안에 마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장으로 지금 이 수사님을 이제 임명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 공동체의 첫 수련자가 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 어떤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국에 귀국하셨던 이 수사님을 처음 뵙고 나서 저도 굉장히 반갑고 기뻤습니다.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셨고 목소리도 아주 좋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 때 저희들은 매일같이 미사를 지내니까요. 이분이 미사 추리를 할 때 들려주시는 강론 내용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 강론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런 분과 저를 비교해서 닮았다 해주셨던 그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큰 칭찬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랬던 분과 이제 제가 이제 수련자가 되어서 1대1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련자 대회를 갔다 왔고, 아무튼 참 이렇게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그 평화롭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수도원 EP에서 너무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육체적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와, 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지?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녔었거든요. 정말 일을 할 때는 뭐 제대로 걸어본 것도 별로 없는데,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또 경운기 몰고 또 산에 올라가서 그 나뭇잎들 마대자리에 꾹꾹 눌러담고서 사슴들 주려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자루를 4개씩이나 들고 올라갔다가 너무 무거워서 4자루를 꽉 채우긴 했는데, 자루 하나는 어깨이고 하나는 그 바닥에 질질 끌면서 또 산을, 기도 시간 안 늦으려고 산을 뛰어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날에는 그 산에 두고 왔던 자루 2개가 아까워서 또 산으로 올라가서 또 그 2개를 짊어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었지만 너무 즐겁고 제게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이분과 수련자가 되어서 이분과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에게 좀 안 좋은 사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약간의 의심 같은 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제 수련장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저녁에 습기도 다 끝나서 혼자서 이제 묵상할 시간에는 혼자 감실 앞에 앉아서 그런 제 자신을 또 체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제가 묵상하고 앉아서 제 스스로를 체크하고, 너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걸 거야, 너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했지만은, 자꾸 그 수사님과 어떤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그 레티치아라는 그 노수녀님이 그런 저와 수련장과의 관계를 정말 참 현명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눈치를 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날 조용히 아침 이사 끝난 다음에 저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님 참 이상해. 너무 같은 극이라서 서로 밀어내는 건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없이요. 그 자석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두 사람이 같은 극이기 때문에 만나서 그렇게 서로 밀어내는 건가? 그렇게 그분은 너무 이렇게 예리하게 저희들이 갈등을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아쉬웠던 부분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1대1 수업을 이제 매일 한두 시간씩 하게 되는데, 모두가 이론적인 것이었죠. 뭐 수도의 역사, 초창기 은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분도회, 그리고 이후 여타 다른 모든 수도들, 그런 수도회의 역사와 탄생과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수사님과 그 수련장 수사님이랑,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수도회의 어떤 영성과 역사에 대한 것도 또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뭐 교우들이 가르친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어떤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1대1로 하는 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내심 바랬던 게 뭐였냐면요, 그래도 저보다 몇 년 앞서서 이 길을 시작하신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그렇게 지내고 수련을 받고 서원을 하고 아주 좋은 수원도 하시고 사회성공을 받으셨으니까 앞서 걸으셨던 선배님이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가 충고 말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참 생생한 당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좀 전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들은 그냥 책을 펴놓고서 그런 이론적인 수업만 계속됐고, 또 하나는 그렇게 수련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 이분은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어디 뭐 강의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이러면서 자꾸 외부로 나가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근데 저도 수련 생활이라는 걸 그 수도원 한 공간, 그리고 그 기간 외에는 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수도원에서는 수련자 때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수련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수도원에서 수련장이라는 어떤 소임을 맡았을 때는 그 사람의 가장 1차적인 소임은 그 수련자를 돌보는 일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련소가 있는 그 공간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 수사님은 그렇게 자주 외부로 나가셨고, 그러면 그때는 저는 수련자이긴 하지만은 지원자, 초원자일 때와 똑같이 선배 수사님들이 시키시는 일 일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또 여기저기 또 뛰어다녔어야 됐고요. 그러다가 또 그 수사님이 이제 계실 동안에는 또 당신의 일정 때문에 빼먹었던 수업을 또 보충해야 되니까 또 몰아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갈등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힘겨워서 제가 수련 1년차 겨울에 결국 제가 수련을 떠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련 과정을 다시 시작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달라진 건 단 하나 달라진 건 저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겼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제 내면 안에서 어떤 갈등과 씨름하면서 수련 1년차를 넘기고 또 수련 2년차를 이어가던 때에 너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거의 3년 동안 돌봐줬던 그 사슴들과 이별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97년 5월이었을 겁니다. 5월이 맞습니다. 이제 사슴을 처리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 이 사슴을 이렇게 키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셨고, 어쨌든 그 수도원이라는 어떤 한 공동체가 초창기 시작해서 살아나가려면은 자체적으로 뭔가 수익이 될 만한,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먹고 살 만한, 특히 저희들처럼 산자락에서 농사 지으면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일수록
자립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시급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사슴은 그럴 만한 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셨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사슴을 어디 다른 농장에 파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슴을 잡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중탕을 해서 그걸 이제 교우분들에게 판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급히 수린약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아님, 한 달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슴들은 10월이 되면 그 발정기가 와서 암컷 수컷들이 이렇게 교미를 하고요. 그래서 새끼를 뵌 암컷들이 6월이 되면은 새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해, 그러니까 95년 6월, 96년 6월 사슴들이 새끼 낳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특히 96년도에는 제가 사슴 우리에 걔들 밥 주려고 있었는지 아니면 뭘 정리하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슴 농장에서 있는 동안에 그 사슴 무리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어미 사슴이 새끼를 낳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였죠. 근데 그 어미가 사슴을 분만하고 나서 양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 어미 뱃속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구성물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탯줄도 이제 같이 딸려 나오고요. 그런데 다른 사슴들이 모여서 그걸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바닥을 핥고요. 그 나온 것들을 다 깔끔하게 먹어치우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 야생 상태에서 그 초식 동물들이 이제 육식 동물들에게는 뭐 아주 좋은 사냥감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런 연약한 새끼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아마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끼를 낳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예전에 다른 어미들은 새끼를 낳고 나서 새끼들이 잘 걷지 못할 때 제가 새끼를 보고서 가까이 다가가면은 전부 다들 막 두 발로 막 서가지고 앞발 들고서 저에게 막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새끼에게 접근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근데 그 어미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저를 한 번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저에게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저를 핥아주고 하던 그런 어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 새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물기젖어 있는 새끼에게. 그랬더니 다른 암컷 사슴들은 이렇게 막 저만치 이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는데, 그 어미 사슴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서 새끼를 안는데도 그 어미 사슴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직 그 어미 양수가 잔뜩 묻은 그 새끼를 제가 품에 안고서 사슴 농장 가운데에 위치한 그 너릇바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 어미도 함께 따라와서는 그 새끼를 한번 핥아주고 또 제 손을 한번 핥아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저를 믿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제가 갓 태어난 새끼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미들이 이미 지금 만삭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달이면 새끼를 낳는다. 지금 5월이지 않냐고. 그래서 한 달만 기다리면은 이 어미들이 새끼를 다 낳고 그리고 나서 중탕을 하면 되지 않냐고. 아무래도 그렇지 새끼를 베고 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온 수련장 그분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면 더 약효가 있겠네? 그렇게 신자분들에게 전해주면 더 잘 팔리겠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지금까지 봐왔던 그 수련장님이 맞는지. 그리고 미사 시간에 수녀님들과 저희들 앞에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던 그 수사님이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그리고 사실 저희들 수행자 얘기를 떠나서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새끼뱀 짐승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잔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수련장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그 수련장과의 관계를 더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분의 실체가 뭔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알고 보니까 이 사슴을 잡는 것도 이 수련장 수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가와서 맞다, 그 말도 했습니다. 이미 약속된 거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고. 그 약속을 왜 연기를 못합니까? 한 달 뒤에 내일 당장 오는 것도 아닌데 아직 날들이 많이 남았고 한 달 뒤에 잡으러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가는 분들이 그걸 사실 분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잡으러 몇몇 사람들이 왔는데요. 냉동 탑차 하나랑 또 다른 차를 끌고서 알고 보니까 어느 수도회 재속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이 수련장이 외부로 강의를 나가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을 사냥 같은 걸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지만 도무지 그 사슴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슴 소임을 맡고 있던 이 후배 수사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도우면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려 했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찌 되었는지 그 앞을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사슴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한 마리 한 마리 마취시켜서 끌고 나와서 바로 걔들이 그 맑은 눈으로 멀뚱멀뚱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담겨있던 것들을 꺼내고 그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요. 막 그 자리 정말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뭐도 없었고요. 그냥 한참을 울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때 사슴들이 17, 8마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저녁날 될 때까지 계속 거의 그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저더러 거기 정리하러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정리하는 걸 도와주러 가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그 수련수사님과 참 그분도 정말 말 못할 곤욕을 겪었겠죠. 이제 그 뒷정리를 위해서 갔는데요. 와, 그 피비린내요. 그 자욱하게 깔린 피비린내가 뭔지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여전히 핏방울이 묻어있는 그 천막들을 씻어내고 그 주변 수로에 고였던 그런 핏자국들을 씻어내고 정리하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수련장과의 어떤 갈등이 최고조에 있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무언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가장 우선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수돈을 도망쳐 나올 때까지 지속된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요. 선함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다시 연락이 닿은 그 친구 스님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어디 뭐 외국에 혼자 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분 머리도 좋으시고요. 정말 학자 타입이었던 그런 면모도 있고 어떤 달변가 타입이었던 그런 달란트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뒤늦게라도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늘 앞에, 예수 그분 앞에 당신이 하려고 하는, 당신이 꿈꾸는 그 계획을 송두리째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맡길 수만 있다면, 내맡길 수만 있다면 하늘이 뜻하시는 참 큰 일을 하실 만한 분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앞으로라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뜻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하늘 그분과 예수 그분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미워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합니다. 그분이 벌였던 그 몇 가지 정말 크고 잘못된 선택과 계획과 선택, 그리고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음으로 저는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가끔, 아주 가끔 저와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겪기도 했었지만은 여전히 늘 저에게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게 잘 대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